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심령, 염려와 근심과 복잡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는 지혜와 결단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다가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시작을 잘하면 나머지 일이 수월해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속담의 담금이는 그만큼 시작할 때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 주저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결단하고 나가라, 시작은 모든 일의 핵심이라, 이런 뜻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과 끝은 분명히 존재하고, 시작이 잘못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른 단추들이 잘못 꿰지는 것처럼 다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 충분히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전부다 말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동양 속담에 보면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속담이기도 하지만은 화려한 시작에 비해서 뭔가를 크게 이룬 것처럼 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이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그 일은 결국 중단되고, 시작한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작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많은 금전적인 시간적인 투자는 헛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잘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었어도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의 모든 수고와 신앙생활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고 헛수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0절 말씀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그것은 그냥 죽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둬 가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땠어요? 마쳤답니다. 피니시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달려갈 길에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부름의 자리를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나중에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고 소원했던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성전 건축을 명분으로 내세워 포로 교환을 명령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위에 완전히 그야말로 산산 다 무너져버린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0년 동안 그 자리에 터전을 잡고 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 여러 민족들이 새로 들어온 원래 주인이었지만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안들은 특별히 세운 총독 스룹바벨과 더불어 교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한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뇌물을 사용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 현장을 스스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 건축을 미루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서 방해를 받자 어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형편이 잠잠해지면 성전 건축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5년, 10년,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쌓고 짓지 않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기둥은 점점 썩어가고 잡초로 무성하게 된 터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두 분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학개와 스가랴라, 이렇게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 공사가 한동안 뭔가 잘 이루어지다가 중단된 원인과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은 기록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 에스라에는 나오지 않는데 구약 소선지서로 알려진 학개에서 1장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황무하게 됐는데 교환한 유다 백성들의 집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자신들의 집은 화롭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들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잘 살고 있을 때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 70년의 보리 생활을 마치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내와 함께 해주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들고 금문보화를 너희들에게 채워지지 않았냐. 그토록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을 너희들이 곰곰이 한번 짚어보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학개서 1장 6절과 7절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생각이 다른 데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은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도 7절 후반절에도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습니다. 비와 씨 내지 못해서 가뭄이 더 흉년이 됐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몸은 여전히 시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점점 더해지는 것은 욕심뿐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의 호주머니가 뚫렸기 때문에 돈이 슬슬 새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한국 속담이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속담이죠. 이 말은 아무리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채우지 않는 것처럼 노력이나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보람이 없는 일을 이렇게 속담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보시니까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버는 대로 사고가 터져서 다 새어나갔어요. 명품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뒀는데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엉뚱한 곳에 다 새어나가 버렸어요. 학개서 1장 9절부터 17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황막에 내버려두고 오직 자기 집안 일에만 매달린 결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질에 바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많이 거두기를 바랐는데 얼마 거두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거두어 놨는데 하나님은 겨가 바람에 날려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불어버리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많은 수입을 얻고 부자가 되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얻은 소득은 매우 적었습니다. 소위 세상에 말하는 흑자도산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소득조차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과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10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의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의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말씀합니다. 하늘은 이슬 그치고 땅은 소출이 그쳤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 광야 같은 그 고대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없으니까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백성의 삼천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 나는 땅에서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심지어 사람과 짐승 위에도 애써서 땀 흘려 기른 모든 것에도 가뭄이 들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은 მთ록 무너져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오직 자기 만족과 미래의 평안을 위해서 정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던 하나님을 그냥 눈 감으려 했던 그들의 변명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깨달았으면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손해가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지으라 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유다 땅에는 나무들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쉽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저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통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면 산이 있지 않냐, 그냥 그 산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과도하게 드리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라 하십니다. 한 랩돈이라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한 마음을 들인 그 성전 안에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 사명을 다 송두리째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삶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재정돈하라,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깨우치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일어나는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이 시간에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 5장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을 줄여서 세 가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정도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내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총독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총독 단느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달보스네, 그 사람 또 여러 이름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까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전의 문제 건축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나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그렇게 지금 성전 건축하려냐,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은근한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 총독이 말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기록합니다. 단느네가 이를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허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 공사를 잘 마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유다 장로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런 페르시아나 국가의 그 권력가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우상에 빠진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고난을 겪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레스 왕의 감동을 통해 조국으로 오게 된 것도, 포로 생활하게 된 것도, 성전 건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절한 수치와 고난을 당한 것도 그들이 회개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그 나라를 통치해왔고 그들의 미래를 주장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된 것은 얼마나 복된 지혜요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령 감동 속에서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인생을 헛수고하고 헛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도 말씀합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 정말 진리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오고 연약함이 찾아올 때 영원하지 않을 세상 것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요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귀한 지침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그야말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삶 속에서 그들을 깨우고 소망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유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건축가들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으로 중단된 지 약 16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됐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잠자는 병든 믿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5절도 말씀합니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럼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셨으니까 다시 일어났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15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며 성전 건축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기의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학기에서 1장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시키셨어요?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중서 유럽의 1000년 동안 이어진 영적인 타락과 암흑기에서 벗어나는 종교 개혁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던 영국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그 감리교를 세운 웨슬레 목사님의 그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 이벤트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주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사람 속을 꿰뚫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감추어진 참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찔림 당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온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저런 생각들과 품은 동기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더라, 내 딸아, 네 인생 속에서 네가 지금 이 모습이다. 영적인 그 MRI, 영적인 캐스캔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일깨울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위에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육적인 삶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서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은 중단된 채 그 16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 외적인 압박이나 건축 자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정치적인 여건도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른 데서 지적해 주셨어요. 학개서 1장 9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 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비롯한 원수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근본적인 문제는 유다 백성 자신들의 삶의 영적인 나태함과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우선순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다시 성벽이 회복되는 기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밑으로 내려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있습니다. 10개의 문들이 다 있는데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쓸 양을 끌고 들어갈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성전 가까이에 위치했습니다. 양문을 지나면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양문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인데 양문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양문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전반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저 윗목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시냐,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인생의 진정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사냐 이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무너질 때는 작은 균열부터 시작합니다. 그 점점 균열이 커지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질 때 외적인 조건의 회복이 아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에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나의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남겨진 인생 속에서 재물을 좀 더 모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완전한 공급자가 되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